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은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참 위로와 격려가 됐던 말씀이고, 또 간간히 입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기도할 때 튀어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이 불같지 않느냐, 그렇죠? 그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거를 저의 목회에 적용하려고 기도니까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 매달 집회 때 4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번, 3번째 날 설교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지만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말에 대한 권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셔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말의 힘이에요. 내 말이 반석, 바위, 모든 장애물을 때려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들처럼 부도내거나 썼다가 지워버리고 말했다 책임도 못 지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임 못 지는 말이 아니라 기록된 건 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이루셨단 말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는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리라 하는 말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리라 하는 말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부활하리라 하는 말이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말이 뭡니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리라 라는 말도 모든 성경은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지만 언젠지 몰라요.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말이 진행하는 가운데 중간에 성도들의 삶에 성경에 보면 개입하셔서 이런 말을 하셨고 저런 말을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말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이루어지는 말이고, 그 말은 굉장히 파워풀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실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놀랍고도 감사한 것이 그 말씀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말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질 말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도 주여 말이, 오늘 이 말이 나하고 맞는 말이니까 이 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진적으로 천국화되고 점진적으로 축복의 역사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의 능력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인간들에게. 그렇죠? 인간들에게 말의 힘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에, 우리들이 모든 말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말한 거 기억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을 다 가슴에 담아내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우리의 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대로 말한 대로 기록이 되고 기록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주목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말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긍정적인 말은 절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뱉어내는 습관적인 부정적인 말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민수기 14장 28절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맹세를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실행하리라. 이게 여러분, 다시 말해 긍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면 이거보다 여러분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좋지 않은 말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찌 그 자리에 왔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불기둥 아래 사는 사람들, 구름기둥 안에 사는 사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는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고, 그들의 먹어야 할 것 당연한 거지만 해결하셨고, 여러분 200만이 40년 동안의 자급자족이 광야 땅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기적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들은 발걸음 옮기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병든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노쇠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적이요. 그게 피의 능력이라고 말씀. 문설주에 뿌린 피가 재앙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문설주에 흘린 피가 가정에도 스며, 믿음입니다. 가정에 스며들어, 그렇죠, 갈 수 없는 부모님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그 문설주의 피가 치유가 되셔서 한 사람도 애굽 땅에 못 걸어서 남거나 힘들어서 나 못 가겠다 주저앉은 사람 없이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그들 모두가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처럼, 힘든 사람도 청년들처럼 그들이 40년의 이동은 하루하루가 기적인데, 이 기적을 하도 보고 은혜를 하도 보다 보면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게, 인간은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가운데 9가지 은혜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9가지 있는 건 상관없어요. 당연한 거고,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따져먹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한테 대들고 난리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내시고 받아내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경고를 해도 안 들어먹는 겁니다. 깨닫게 해도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던진 말씀이 바로 내가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할 거야. 저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을 거야. 이건 여러분 거꾸로 보세요. 불평하는 그들을 갚아주시겠다, 분노하는 그들에게 응답 주시겠다. 그럼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아까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내 말은, 반석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가장 견고한 시민을 했던 하나님은 말로 부셔버리겠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은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 숨쉬기가 힘든 말입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경계, 그 뭡니까? 깨달아야 되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어떨 땐 그래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인식하고 말하는 게 몇 프로가 될까?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입을 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습관적으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물론 프로테이가 점점 줄겠지만 여전히 목사인 저도 나도 모르게 아이고야 내가 무슨 말을 하나, 그렇잖아요, 썸짓할 정도로 습관, 의도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옛 불평에 나와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외우잖아요. 네 말을 내가 듣는데 어떡할 거냐. 하나님이 이게 잘못한 겁니다. 그래도 습관이라는 게 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마지막 말에 혀를 길들인다는 건 불가능해요. 금식도 해보고 작정도 해보고 제가 하는 겁니다. 별짓 다 해봤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 일주일 되면 잘 되고 또 습관이 나오고, 그래서 이 우리 혀를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낼 거냐에 따라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오늘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제공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말을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부정적인 말, 그걸 다 주님께서 듣고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야,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다행인 것은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선, 멋진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름다운 선의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저는 대표로 봅니다. 그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가며 그 말하는 것,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을 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의심하지 않고 네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사는 말, 일으키는 말, 되는 말, 어떤 말이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거기 한 가지 의심만 하지 않으면 너는 말한 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부정적인 것에 말한 대로 되리라, 하나는 긍정적인 것에 말한 대로 되리라. 이 말을 듣고 계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만은 정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할 거냐에 따라서 영적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시편 기자예요. 누가 주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누가 주의 성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막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장막의 기업을 받아내야 우리는 소위 말해서 간증거리가 나타나고, 여러분 주의 성산은 임재를 말하기 때문에 주의 성산이 내 것, 주의 성산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그 사람은 여러분 성령 충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과 성산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야 그 성도가 광야도 따지면 여러분 장막과 성산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도움이고, 다른 사람이 혀를 내도 어떻게 저 인간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천인이 많으니 꼬꾸라지는 저 열악한 땅에서 저들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한다면 장막의 보호하심이요 바로 성산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분 길을 가고 있고, 어려운 세상, 숨쉬기 힘든 세상, 제가 봐도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성도라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숨쉬는 법, 우리만의 살아가는 법, 우리만의 가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대사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분명히 받았다면 우리만의 산소통이 있어서 우리만의 호흡이 있어야 되고 우리만의 영의 양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은혜를 주시고 망한 자리에 성도가 가면 그 망한 자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고, 다 숨도 못 쉬는 사람들 틈에 산소통을 가진 성도를 보내서 그 산소통을 가진 그 사람이 여러분 다 기도의 산소 마스크, 믿음의 산소 마스크를 끼워서 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고, 열심히 하고 다 산 사람들이 내가 그 틈에 끼어서 어떤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건 그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나로 인하여 주저앉는 기업이 일어나고, 나로 인하여 어려운 여러분 그룹들이, 그게 뭐 시댁이 됐든 친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을 가진 사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 장막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산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놀라운,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올바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무너진 데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 보세요. 무너진 데를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장막의 사람들과 성산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순교,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라가 저주받아라 이랬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을 축복했고, 핍박하는 자, 돌로 치는 자들을 죽어가면서 스데반처럼 대한민국을 축복했고, 하나님 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여러분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장막을 뿌리고 갔고 성산을 뿌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죽으면서 장막을 뿌렸고 성산을 뿌렸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어떨 때는 목사기보다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보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여러분 목사로 돌아와서 목사로서 절망스러운 정치와 절망스러운 경제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장막을 뿌리고 간 사람들, 성산을 뿌리고, 이거는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망하지 않는 것이, 그 나라를 사람이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이게 뭡니까? 장막을 갖고 사는 사람, 그렇죠? 성산을 심는 사람들, 성도는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들 돼야 돼.
어떤 사람이 장막을 뿌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산을 뿌릴 수 있을까요? 성경 10편 15편 3절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은 시작.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그 혀로 비방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장막을 이루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성산을 이루는 사람들. 어떤 바보가 적당히 살다 내 인생 끝낼 거예요 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지 이랬든지 저랬든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슨 하늘의 뭐 영생을, 이거 솔직히 맞지만 현실적인 냉정을 보면 그래도 내가 부족한 자기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좀 지원하시고 나의 이 연약함을 좀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안 되냐고 말이에요. 1년을 결산하면 그냥 내신 갖고 살아왔어요. 1년을 결산하면 내 능력 갖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교회를 안 갑니까? 11조를 안 합니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죽도록 어찌면 정말로 여러분 가련할 만큼 죽도록 고생하는데 왜 장막의 복이, 왜 성산의 복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시행하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부정이 공정하고 긍정이 공존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장막의 복을 갖고 사업장을 가고 성산의 능력 갖고 나의 광야 땅으로 가서 세상에 주는 태양과 세상에 주는 힘으로 갖고 사는 똑같은 자연인이에요. 그 가운데 나만의 빛이 있고 나만의 힘이 있고 나만의 은혜가 있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힘으로 사는 거지, 성도가 자연인의 힘으로 살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힘으로 살아야지, 목사가 세상 아저씨하고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교회에서만 목사가 밖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고, 교회에 와서만 성도가 밖에 나가 성도고,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장막의 힘을 갖고 가는 자예요. 성도는 성산의 능력 갖고 사는 자예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가 자녀들에게 장막을 심어줘야 되고, 성도가 자녀들에게 성산을 심어줘야지, 단순히 부모의 힘을 심어주면 여러분 부모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민족을 살리고 진짜 기업을, 직장을,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장막을 심어주고 성산을 심어주고, 그 증거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장막을 심어주고 성산을 심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성경을 뒤집어 보는다면 몇 명이나 장막을 심는 목사들, 몇 명이나 성산을 심어주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주님께서 좀 쉬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르비를, 우리는 너무 삶 속에 친밀하지만 이게 아주 안 좋은 습관들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주고자 원하는 장막의 복, 장막은 기업이란 말입니다. 장막이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후원이란 말. 성산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천인이 많이 쓰러지고 엎드려도 너는 일어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성산의 복이에요. 이 성산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혀를 다스릴 줄 알아요.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부터 타격을 받고,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당신들도 타격을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가 나를 때리고 내가 그들도 때리니 나도 죽고 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혀를 절제할 줄 알고 혀를 다스리는 자가 장막을 가지고 살고 성산을 뿌리며 사는 자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살 거냐,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종으로서 깨닫는 말씀만 전하는 거고, 제가 잘할 수 있어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말하면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하거든요. 근데 못한다고 포기하면 발전이 없으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이게 내가 뭔 자격이 있어 이 말을 하나, 나도 못하는데. 근데 종이니까 뭐 종이 자격이 있어 말하겠습니까? 말하면서 종의 자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정말 성산을 던지는 자, 장막을 심어내는 자, 빈곤한 자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제공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제공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세상 앞에 저 인간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기술력은 누구나 다 있어요. 골리앗의 힘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골리앗의 힘으로 그 뭐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줄 수 없는 나의 성산이, 누구도 할 수 없는 나의 장막이 너를 통해서 저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혀를 다스리라는 것은 말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힘이 나를 때리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혀를 다스리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해서 혀가 다스려진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굉장히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할 수도 있고 크게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것이 감춰져 있고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입에서 말을 불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입에서 말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보세요, 많은 나무를 태우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이 불 한마디가 많은 나무를 살리기도 하고, 두 가지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6절은 읽어보셔야 돼요.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에 좋은 게 아니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루에 어쩌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눈에 잘 보이는 내용을 써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그정 뭐 살다 보면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계속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여러분, 이게 수레바퀴가 불질러 버리고 수레바퀴가 늪에 빠지고 꼼짝 오도 가도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는 여러분 부정을 끊어내고 좋은 쪽으로, 약함을 끊어내고 선한 쪽으로 계속 아름다운 쪽으로 굴러가야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부셔지고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부셔버리고 온몸을 더럽힌다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 말의 부정이 나부터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은 더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더럽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사단이라는 히브리 말은 수르바붓입니다. 이 수르바붓은 파리의 주예요. 직역하면 더러운 왕이라는 거예요. 성결할 말을 할 때 성령의 왕이 되시고, 더러운 말을 하면 파리의 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면 살리시는 성령의 힘이 되시고, 나도 모르게 죽이는 말을 하면 죽이는 힘이 되는 이 정말로 악질적인 수르바붓이 인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수르바붓한테 장악되면 그 인생의 수레바퀴는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겨우 세워놓으면 불질러 버리고, 좀 될만하면 무너뜨리고, 겨우 회개하면 다시 좀 뭔가 좀 될만하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삶의 수레바퀴를 쥐어 태우는 것이 지옥에서 나온 불이다.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이 나는 겁니다.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서야 되는데 안 서고, 나도 보니까는 볼 때마다 열이 받고 짜증나고 이러고 누구 얘기하느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볼 때마다 웃음이 있고 볼 때마다 여유가 있고, 그래도 좀 뭐 이게 목사의 마음 같은데 나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그냥 다 품어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나는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서 그런지 이론은 빠삭한데 이거 현실적 적용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누구 말하는 거예요? 제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저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여러분,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힘들고 괴로우면 인간의 몸은 여러분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서히 절망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나도 모르는 우울의심과 나도 모르게 여러분 편집증, 이런 여러분 조증, 이런 것들, 뼈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바이러스에서 감염되는 게 별 의미 없어요. 그건 약 먹으면 해결되는데, 마음이 무너져서 어둠의 수르바붓이 무너진 마음속에 왕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골치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암병은 여러분 수술 받아봤자 재발되고, 그런 질병은 여러분 약을 먹어봤자 재발되는 거 불보듯 뻔한 거고, 왜? 근본이 안 나가는 거.
그렇죠? 염증이 바이러스면 약 먹으면 제거, 항생제 먹으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바이러스는 항생제 갖고 안 듣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부셔버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안 된다, 수레바퀴가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고 애를 쓰시고, 사단은 어딜가 더 늪에다가 쳐넣으려고 하는 영적 전쟁은 영적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직시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라는 거죠. 아무튼 힘들수록 안타깝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몸은 망가지고 정신은 점점 핏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되면 그 입에서 좋은 말 나가겠습니까? 번아웃 된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싸움밖에 덜 하겠어요. 지혜 있는 자가 피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너의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중요한 말입니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 누가 이 꼴로 만들었냐라고 말하면 성경은 답을 줍니다. 네가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혀의 열매를 너를 만든 거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혀의 열매를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인생에 달라야 되죠. 아까 말했죠. 우리의 인생에 달라야 딱 하나입니다. 성산의 도움을 받고 장막에 여러분 기업을 물려받으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기업 물려받으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기업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업은 일순간 기업이지만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잘 계산해서 나는 도움받을 수 없는 자다. 주님이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실존적인 분이고 실제로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사람은 내 자신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남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림을 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절망을 주고, 그렇잖아요.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나도 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고, 이게 인간의 주고받고예요. 또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떨 때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상담을 해주는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조를 해요. A라는 인간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A라는 인간이 A예요. 그 나도 모르게 상담하면서 A가 그러면 안 되지, A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쪽 얘기만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도 많아요. 양쪽 얘기를 다 들으면, 나중에 양쪽 얘기를 다 들으면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얘기 들어보면 결국 이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에 같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만 말만 믿고 맞는 줄 알고 맞다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빠지면 여러분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의 혀가 죄를 짓는 걸 우리는 친밀하다는 이유로,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동조하고 그 사람을 함께 우리가 여러분 정죄를 한다면 이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서 냉정하게, 한 사람이라도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마음을 가지고, 야 그건 내가 볼 때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이제 냉정하게 잡아주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편을 들어주면 이건 여러분 헤어날 방법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자꾸 습관이 되면 문제는, 여러분 혀는 죽었다 깨라도 혀는 죽었다 깨라도 회복이 안 돼요. 오늘 야고보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의 이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없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시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단언입니다. 누구도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왜? 쉬지 않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해요.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입술을 갖고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송도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지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종들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든 이 사람을 찬송도 하지만 저주도 한다. 이게 과연 선할까요?
그러니까 10절의 결론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의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단언하는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다스려야 된다. 근데 다스릴 방법은 없어요. 저도 혀의 말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목사의 양심을 갖고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된다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내신 갖고는 나의 삶의 수레바퀴, 수렁에 빠진 수레바퀴를 끄집어내기가 한계가 있고, 말을 여러분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순간적입니다. 그렇죠?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어떻게 통제하란 말입니까?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두 번째는 파수꾼을 세워라. 그 말이 바로 시편 39편 1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부정을 누가 말할 때 똑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누가 나한테 재앙을 퍼부어도 똑같은 자가 되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그 감정 때문에 장막에서 쫓겨나면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장막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오늘 장막에도 잠깐 나가 있어 해서 장막을 나가면 내심 갖고 살아야 돼요. 성산에 기름 부음이 와야 지혜가 열리고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데, 너 잠깐 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차단되면 골치 아픈 거죠. 누가 차단됩니까?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대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141편 3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입을 재갈을 물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통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진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는 내 입에 재갈이 뭡니까? 기수가 말을 통제하려면 재갈을 물려야 돼요. 여러분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수가 말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말이 지멋대로 뛰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통제시키려면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 말을 통제하려면 재갈을 물리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재갈이 뭘까요? 입술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수꾼. 성경의 의미를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파수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파수꾼이 내 입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 말할 때, 대화할 때 그걸 뭐라고요? 지켜주셔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재갈은 통제인데, 통제가 되는 딱 하나가 성령의 역사일, 파수꾼은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제 삶을 보더라도 성령이 저를 통제하면 제 말 아닌 말이 나와요. 그 순간에 성령이 저를 통제하면 언어가 정갈해져요. 그 순간에 성령이 저를 장악하면 원치 않는 말이 나와요. 원하는 말은 정말 입에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재갈이 물리고 그 순간에 성령이 나를 장악하면 우리는 여러분 방언이라는 걸 해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원치 않는 기도가 나와요.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내가 하는 한국말과 성령이 하는 한국말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인생이 언제 기적이 나타나고 언제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파수꾼이 뭡니까? 그 순간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갈을 물려서 성령이여 말하게 하소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보상이 있어요. 이 보상은 죽었다 깨어나서 뺏기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밀려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이 차단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성산은 열려야 되고 장막의 은혜는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제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마귀 새끼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장막을 닫아버리고 성도를 빈곤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성산을 닫아서 파수꾼을 제압해버려서 네 마음대로 말하세요. 그래서 네 수레바퀴는 수렁에 빠져야 되고 너는 절대 네 힘 갖고 살아야 돼. 사단은 알거든요, 나의 한계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의 힘들이 얼마나, 내 힘으로는 여러분 홍해는 못 건너고, 내 힘으로는 여러분 여리고를 못 무너뜨려요. 내 인생의 역사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기적이 오는데, 이걸 하려면 장막의 문이 열리고 성산의 보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뭘로 닫느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느냐? 나만 예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선택에서 밀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선택이 뭐냐?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성경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원리, 그 뭐냐? 대적,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그냥 두면 안 돼. 싸워야 돼. 나를 비난하는 자 그냥 두면 안 돼. 싸워야 돼. 근데 여러분, 유치한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싸움의 비결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입술에 온 자는 축복으로 싸우는 거예요. 파수꾼이 임한 자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주할 자를 축복으로 대하는 겁니다. 저들은 끝없이 나를 저주해. 신경 끊는 겁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그 말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재갈을 물려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죽으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장막을 뿌려주고 성사를 보낼 때 그들의 죽음의 현장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은 딱 하나입니다. 죽음의 입구에서 재갈을 물려주시고 파수꾼을 주셔서 저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욕하고 처음 보는 사람을 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칼로 찌르는 우리나라에도 이 잔인함이 역사입니다. 그때 그들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축복했고, 예수님처럼 칼로 찌르는 사람들을 축복했고, 죽이는 사람들을 이게 선교사들의 기록이에요. 그들의 축복의 언어가 대한민국을 일으켰어요. 지금은 무너져가는 게 안타깝지만 이게 역사라면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똑같이 멸망할 사람들하고 멸망을 당하면 뭐가 낫겠어? 성도는 뭡니까? 분리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대항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축복하며 싸우고, 사랑하며 싸우고, 사랑으로 돕고, 축복으로 돕고, 그들의 말을 반대로. 그러면 그들의 소리는 빠져도 우리 소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지옥에 불이 붙을 때 우리는 천국에 불이 붙는 거, 그들은 장막에 갇힐 때 우리는 장막이 열리는 거.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장막 바깥에 사시렵니까? 장막 안에서 사시렵니까? 성산 바깥에 사시렵니까? 성산 안에서 사시렵니까? 눈 감으세요.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에 갖는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축복하는 말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나에게 대적의 힘을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아버지 나는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귀에 파수꾼을 세워 아버지 비난의 소리를 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죄 짓는 아버지 소리를 아버지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소리에 감동받게 하시고, 거꾸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할 때도 죄 짓는 자리에, 죄 짓는 말에 연합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냉정한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옵소서. 같이 가는 벗이 넘어질 때 함께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 넘어지는 벗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말씀은 절대 잊지 말게 하시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과해야 기업의 문이 열리고 이것을 뚫어야 성산의 도움을 받사오니 마르지 않는 광야의 축복자들 되도록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